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장 신약 성경 86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을 슬기에 돌아오게 주에 의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2020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전자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전자전,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부모의 그 자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 자녀들이 평소에 쓰는 그 용어, 말투를 들어보면은 그 집 분위기가 딱 나옵니다. 평소에 부부가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경어를 쓰면은 아이들도 그대로 배워요. 근데 부부가 그냥 툭 하면은 야, 너 뭐야 하면서 반말하고 막 삿대질하고 툭 하면 막 집어던지고 싸우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여러분 담습니다. 어느 집에서 너무 부부가 그냥 아주 속어요. 경어가 아니라 속어를 쓰는 거야. 말마다 그냥 상대방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그 아이가 부모에게 배워가지고 고스란히 그냥 뭐 누가 봐도 그냥 뭐 너 왔냐? 밥 먹었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반말도 잘하고 영 못마땅했던 이 아이가 갑자기 말이죠. 아빠 방에 와가지고 아빠 진지 드세요 그러더래요. 그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 애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면서 너 진심으로 한 말이 했더니 야 난 농담도 못하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쓰는 용어를 잘 들어보면은 그 집 분위기, 그 집 수준, 그 부모들의 인격이 그대로 여러분 표출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 그렇죠? 위대한 이스라엘 해방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저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엄청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반석에 세웠던 훌륭한 인물. 우리는 대부분 모세는 박수를 치고 사무엘은 위대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둘람,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를 높이 점수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된 것은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워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인물이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아꼈던 제자 중에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라고 써 있나요? 성경에. 유니게,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 역시 그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훌륭한 1세기 귀한 목회자를 배출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사가랴, 또 한 사람 이름은 엘리사벳. 이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오늘은 이분들이 어떤 인물인가를 여러분 소개하면서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고 세례 요한을 갖다 평가했거든요. 이토록 예수님이 그껏 칭찬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과연 어떤 부모였기에, 어떤 부모님이었기에 그 아들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부모로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몇 군데 소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가랴와 그다음에 엘리사벳의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돼서 그야말로 부전자전,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자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터인즉, 우선 사가랴라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보증이 되신다. 이 이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 그런 좋은 신앙 이름을 갖고 이들 부부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데, 자,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좋은 인격과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할 만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태어났을까요? 자, 첫 번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 즉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즉 이들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뭡니까? 바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남편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아내도 의로웠습니다. 아내만 의로운 게 아니라 남편도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보통 아빠는 믿음이 좋은데 엄마가 믿음이 연약한 가정도 있고, 또 어머니는 믿음이 참 좋은데 아버지 믿음이 별 볼 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둘 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여기 표현하면은 6절 말씀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모든 계명, 다시 말하면 도덕법과 의식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여 흠이 없는 순결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니 의롭게 산 것이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유대의 왕 헤롯 때에 이랬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잔인하게 아이들을 갖다가 멸절시켰던 잔인한 아주 잔혹한 왕. 이두메 사람으로 정통성이 없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축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보려고 몸부림쳤던 헤롯 대왕. 여러 여자를 두어서 이복 동생인 자녀들을 아들 5 뒀는데 그 헤롯 2세는 자기 남동생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마누라를 삼아 이렇게 여러분 부도덕하고 불성실하고 왕으로서 자질이 없는 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백성들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일단 왕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떤 악을 행하면서도 야, 왕도 그러는데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지도자가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의가 죽고 진실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 빛이 가면은 빛을 싫어하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이 시대는 헤롯 왕이 통치했던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은 무시당할 수 있고 왕따당할 수 있고 배척당할 수 있는 어쩌면 위험천만한 그러한 선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아무리 나라가 병들고 썩고 사회가 오염되고 죄악이 난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그 의로운 삶은 아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대물림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헤롯 2세가 자기 그 제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건 왕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남도 아니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하는데 세례요한이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서 속히 제수를 돌려보내시오. 어찌 왕이 돼서 그런 악을 행하여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십니까? 바른 말한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요. 헤롯 왕 생일날 살로메라는 계집아의 춤값으로 세례요한은 목이 잘라지는 순교의 거룩한 제물이 되고 맙니다. 바로 부모님들의 그 의로움이, 부모님들의 그 경건함이 세례요한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세례요한은 불의와 더불어 100년 사는 것보다 의와 더불어 하루 살기를 원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적에 가장 큰 자다 하고 그를 극구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 성품, 또 세례요한의 어떤 기질, 세례요한의 인격, 이게 그야말로 부존자존이에요.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멋지고 의로운 삶.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내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첫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그 의로움은 아들 세례요한에게 그대로 전수됐고, 세례요한도 부모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의로운 인생을 살다가 아주 의롭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아마 하늘에서 지금 큰 상급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13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식 상팔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두 번째,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특히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의 간구함이, 이 간구했다는 말은 무단히 꾸준히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들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나이가 많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생리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고 아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성경은 굳이 이 사람들이 나이 많고 늙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100%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남편도 아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왜 그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자식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말해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이것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아내가 시집 와서 아이를 못 낳을 때 이혼해버려도, 이혼용서 써버려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자들은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그래서 그 계보를 잇고 후대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내 역할을 다했다 하고 마음의 안심과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 많아도 아이는 없고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인공수술이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도움받을 만한 어떤 혜택이 있었겠습니까? 순전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내에게 자식을 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참 가슴에 와닿는 좋은 찬양이 많지만 특히 그 기도에 관한 찬양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얘기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보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기도예요.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없다고 말합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계속적으로 구하라, 계속적으로 찾으라, 계속적으로 구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아들을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이들 부부는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여 위대한 믿음의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평생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이고, 또 세례요한도 살아생전 나는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사니 내 은혜에 보답해야 하지 않은 아마 은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로 기도의 자리를 갖다가 여러분 물려줄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았어요. 이거보다 멋진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생전에 한숨 지는 걸 못 봤습니다. 걱정하는 걸 못 봤습니다. 염려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럼 너희 집이 잘 살았어? 아니요. 우리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전세방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걱정하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늘 기도로 사셨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엄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줄 거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에게 용기였고 힘이었고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기도 생활에 힘써서 정말로 보배로운 요한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기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지간이에요. 친척이에요. 그게 아주 늙음하게 어떻게 보면 할망구가 임신했다니까 마리아가 막 축하해 주러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어우, 잘 됐네. 세상에 자식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쩜 하나님이 우리 저 집안에 아들을 주는구나. 너무 기뻐. 그래서 이제 그때 마리아도 임신했었어요. 마리아 뱃속에 지금 누가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방문했는데 그때의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바로 여기 42절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세 번째 교훈은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여러분 나이를 볼 때는 마리아는 지금 20대도 안 된 그야말로 아주 어린 처녀고 이 사람은 지금 대략 한 5, 60세가 넘은 그런 아주 나이 많은 여인 아닙니까? 또 친척이고 한참 아랫사람이고 그런데 정말 엘리사벳은 혼심을 다해서 마리아에게 막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그런 아주 흔쾌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하 사람을 볼 때 또 나보다 누가 잘 나가는 거 볼 때 시샘도 할 수 있고 은근히 업신여길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신우하고 올케 사이에 분명히 신우가 나이가 나보다 2살 어려. 근데 신우라는 이혼화 때문에 막 올케 내 속옷 좀 빨아놔요. 올케 이거 좀 데려놔. 그러면 진짜 안 입고 들어오고 치사하지만 그냥 시부모님 때문에 시집은 이유 하나 때문에 올케가 신우의 말을 듣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세종시도 많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근데 지금 엘리사벳은 나이를 볼 때는 큰 연장자고 정말 어른에 준한 사람이지만 그 참 애송이 같은 마리아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아주 흔쾌하게 막 축복을 빌어주는 이의 그 모습은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얼마나 마음이 참 포근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남이 잘 되기를 남이 잘 되는 것을 막 축복해 주는 이 모습은 나중에 세례요한이가 꼬대로 본받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대략 한 30만 명을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가 있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이 그 사이가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입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시대래요. 중간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이스라엘 땅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 요단 들판에 한 야인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사람들이 그냥 슈퍼스타가 등장하니까 벌떼같이 몰려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는 그래서 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여러분 세례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세례원에게 싸분히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십니다. 세례요한과 이 예수님은 같은 나이야. 동갑내기인데 6개월 차이. 요한이가 6달 먼저 태어났어요. 자기를 따라던 제자들, 추종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전부 그에게로 막 떠나가는 거야. 이 정상적인 사람은 속상할 거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선생님을 섬기겠다고 하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배반하고 예수님께로 떠나갈 때 사람이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할 말이야 저래 또 은근히 그냥 시샘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그저 들러리 인생에 불과하고 진짜 신랑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분이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묶을 매일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막 소개하면서 저는 이때 세례요한 나이가 한 60만 됐더라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나 이제 은퇴할 나이 됐으니까. 근데 이때 동갑내기란 말이에요. 30대 젊은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분은 흥할 것이고 나는 쇠할 것이다. 이 말 한다는 것이 이게 겸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차고하나 교만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극그 칭찬하고 신뢰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은 바로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에 남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사니까 부전자전이 뭘 배우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그냥 욕심이나 부리고 움켜리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살았다면 그 자식들이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처럼 엘리사벳이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니까 세례요한 또한 부모님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남이 잘 나가는 것을 오히려 박수 쳐주는 이러한 멋진 배려심이 바로 부모에게 대물림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욕심이 많아. 아주 인격이 참 못됐어. 여러분 그건 자녀들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좀 허물이 있고 못마땅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 가서는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야. 나는 정말 목사님 같은 분 만난 건 난 인생의 최고의 행복하여. 이런 얘기를 해줘야 자녀들이 그냥 목사님을 귀히 여기고 막 목사님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 평소에 그냥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버리면요 일단 신뢰가 안 가요. 그러면 교회 안 가. 교회 가자. 싫어. 나 다른 교회 갈래. 엄마나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틀림없이 기성세대들이 자녀들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언어를 혹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 맺습니다. 결국 부모가 좋아야 좋은 자녀들이 나옵니다. 못된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의로운 삶, 기도의 삶, 베푸는 삶, 그런 멋진 인격과 영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자 나온 적에 제일 큰 자 세례요한이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원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존경받는 일꾼 되게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신앙과 인격을 조명하면서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구나. 바로 이들이 우리의 하나의 표상이 되고 하나의 모델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들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서 정말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앞장서 본이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반드시 많이 이렇게 탄생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멋진 가정, 명문 가문을 여러분 잘 엮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부부가 함께 의롭게 살았고 늙어 자식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끝내 응답받아 요한을 선물로 공급받았고 아낌없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서 본이 되었더니 훗날 여자가 나온 지 가장 큰 잔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신구약 성경을 읽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끝 칭찬했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공동체, 성도들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을 본을 받아 좋은 일꾼들로 성장해서 정말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잘 적용시켜서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자녀들이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장정히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